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14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지만 먼저 15장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에 대하여 세 번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시죠. 천국은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만약에 그것을 찾는다면 그 찾은 일로 말미암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긴다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즐거워하는 곳,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잔치를 베푸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 본 천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나누고 위로를 받는 곳이라고 기록합니다. 4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5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영광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참석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요? 천국은 축제와 축복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천국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멋진 징조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계시록에 나오는 인류의 종말을 좀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천국 가기 싫은 사람들의 묵시록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1년 후 세상은 멸망하고 천년 왕국이 열린다.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볼 수 없다. 모차르트도 없다. 초밥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저 위에 계시라 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글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 나 관심 없어. 그곳에 가면 지루해. 차라리 여기가 더 나아. 얼마나 더 다이나믹해? 라고 생각하며 지은 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천국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C.S. 루이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 죽지도 못하는 영생의 땅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모르는 것이 많네. 권태나 지루함은 타락한 인간에게만 한한 것이네.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여러분,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지겨움이 없고 기쁨만 존재하는 곳, 여러분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죽거나 종말이 되어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써 이 땅에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잔치의 맛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망치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떡을 떼시며 교제하기 위하여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먹는 음식은 전날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주 화려하거나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떡이 있고 음료수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너무나 훌륭한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잔치가 될 수 없는 분위기로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어요. 엿본다는 것은 원어로 파라테오로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옆에 서서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나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식사 시간에 남의 옆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서서 지켜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테이블에 와서 함께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식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행동에 꼬투리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옆에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할 식탁의 교제가 감시 속에 살벌한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축제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천국 잔치를 즐기며
하루하루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잔치의 맛을 볼 수 있는 것. 첫째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 겸손할 때 천국 잔치의 맛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청한 사람이 높은 곳으로 와서 앉으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즐겁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몸을 낮추고 낮은 자리를 앉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빼앗길 염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일처럼 힘들고 불안한 일이 있을까요? 특히 억지로 앉은 자리, 과시하기 위하여 앉은 교만함의 자리, 더욱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내려놓고 낮은 직책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높은 직책에 있어도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앉는 것, 겸손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즐거움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거운 잔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잃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잔치의 모습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쁘게 잔치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늘 나의 삶은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즐거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잔치에 올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주는 잔치는 즐겁지 않죠. 그러나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잔치, 내가 정말로 가고 싶었어. 그런데 자격 조건이 안 됐어요. 하지만 주인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그 잔치처럼 즐거운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은 잔치의 초청장을 발송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자들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분히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할 때 대가를 바라고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초청하신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갚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 1만 달란트의 빚은요,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면 15만 년의 빚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를 적극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 천국의 잔치는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나의 하루하루는 은혜가 쌓이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엿보는 삶이 아니라, 불안한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시면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가서 초청된 자들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자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시켜 초청되지 않은 자들을 강권하여 잔치를 채우게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주변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천국 잔치에 초청된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잔치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우선순위가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청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향한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된 자들입니다. 초청된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하나님의 잔치에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부르심에 응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소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창고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나의 삶에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을 보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우선순위에 너무나도 밀려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의 모습을 띠지 않는 그러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는지요? 천국 잔치의 기대감으로 아침을 시작하시고 천국 잔치의 기대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오직 선교만을 위해 평생을 보냈던 나이 많으신 부부가 은퇴를 하여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뉴욕 항에 도착하자 선창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군악대의 환영곡이 장엄하게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노 부부는 처음에는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 같은 배에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가 이제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를 환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 선교사 부부가 탔던 배를 같이 타고 입항을 한 것입니다. 한평생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 지쳐 기진에 돌아온 그들을 환영해 주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린드버그, 그의 이름을 부르며 환영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삼류 호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들은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 증거로 한평생 보내고 돌아왔지만 환영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겨우 대서양 횡단한 린드버그를 위해서는 전 뉴욕 시민이 환영을 하고 있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노 부부의 귀에 뚜렷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들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가 환영받은 것과 비교도 안 된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천국에 와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중 나올 것이며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인도할 것이다. 그때까지 참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환영 인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순간이 천국의 삶이고 그 순간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 품에 갈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십시오. 은혜를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천국의 맛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하루하루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천국의 잔치를 벌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